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더 낫지 못하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마태복음 5장의 17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이 되게 해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며 알게 해주시고 또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요. 성경을 읽다가 오늘 본문을 접했을 때 이게 이런 말씀이 있지? 이거 너무 어렵기도 하고 또 이해도 안 가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제가 듣기론 구약의 어떤 구약의 그런 어떤 율법이 온전하지 못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 대신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어떤 일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어렴풋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율법을 온전히 이루시게 오셨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셨는데 율법은 그 한 점, 이게 조그만 율법의 그 글자를 있거든요. 이 글자 하나 이렇게 점 하나 찍는 거에 글자가 들어가는데 거기에도 그게 없어지지 않고 그 찍힌 그 점에 의한 의미의 율법이 다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이라는 거거든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심지어 오늘 본문에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안 지키고 제대로 안 지키면 여기서 이 천국은 우리가 가야 되는 천국인지 아니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안에서 어떤 이루어지는 천국인지 그것도 저는 맨 처음에 굉장히 헷갈렸어요. 참 의문투성이고 해석이 잘 안 되는 그런 성경 본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이 정말 이게 딱 걸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더 나아야지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그 사람들보다 못하면 못 들어간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런 의문점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하나하나 우리가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천국에서 먼저 나눠야 됩니다. 왜 이것을 먼저 나눠야 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가르침의 주제는 천국이었습니다. 천국. 성도들이 실천적인 윤리에 관한 교훈으로 알려진 상상수훈의 주제도 천국이 주제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팔복을 쭉 나눴는데 이 팔복의 주제가 천국이란 말이죠. 천국. 예수님의 그 가르침, 전도, 설교는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절과 마태복음 5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가르침이라는 거죠. 자, 성경의 우리말로 천국이라는 표현이 하나이지만 사실 두 가지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첫 번째는 천국, heaven,
즉 구원을 얻은 영혼이 죽은 후에 가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지내는 그런 곳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가다락방에서 마지막에 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발을 이렇게 씻기시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너무나 걱정이 많은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막 떠난다 그러시고 예수님이 이제 너희들이 나를 못 볼 것이라 그러시고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에 그들을 안심시켜 주시고 정말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라고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 천국은요, 다른 종교에서도 좀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뭐 어떤 데는 천당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극락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데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종교는 죽은 후에 가봐야 그 인간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자신들이 믿는 신의 노여움을 풀고 그 마음에 쫙 들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성을 들여야 돼요. 치성을 들여야 돼요. 헌금을 많이 가져와야 돼요. 희생을 해야 돼요. 가능한 한 모든 것을 다 짜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것이죠. 이 땅의 삶의 목적이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든 자기의 성적표를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잘못 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들의 선행과 구제는 진전한 선이라기보다는 죽은 후에 평가를 잘 받기 위한 이 땅의 자기의 공적 정도밖에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목숨 걸어요. 왜? 천국 들어가고 싶어서.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얘기하는 이 기독교에서는 천국은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죽은 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지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섬기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는요, 우리의 정성, 우리의 치성, 우리의 헌금, 희생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이게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치심과 인도함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어떤 공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천국에서는 영원한 찬양과 경배가 완전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이 더 완전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찬양을 해도 굉장히 기뻐요. 여기서 경배를 해도 굉장히 감사합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는 아주 리얼하게 살아있는, 정말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경배와 찬양이 그곳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어떤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에요. 두 번째는 이 천국의 개념을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뭐냐면 거룩한 통치가 실현되는 영역으로 하나님의 왕국, the basileia tou deo,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 the kingdom of heaven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the kingdom of the Lord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임하는 곳이 천국이래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임하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의미는 어떤 영토적인 그런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곳이 천국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 주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거기에 천국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단의 왕국을 친히 물리치시고 죄와 사망의 사슬에 묶여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심으로써 인간의 삶 속에 천국이 실제적이고 현재적으로 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놀이개가 아닙니다. 사단에게 속지도 않습니다. 사단에게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의 피값으로 사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으면 거기가 뭐예요? 천국.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이 실행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땅에서 신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왕국에는 현재 임한 나라, 그리고 미래에 도래할 나라, 이중적 천국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장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게,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정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새롭게 이룰 그 하늘, 새 땅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또한 천국은 예수님의 재림 시에 완성될 그 나라이지만 또한 이 땅에 예수님이 벌써 천국을 선언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천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요, already but not yet 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아주 어려운 표현을 합니다. 벌써 왔는데 아직 뭔가 안 온 게 있어 라는 그런 의미죠. 이 얘기는 뭐냐면 천국이 이미 시작되었는데 천국 안에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심을 통해서 온전히 완성될 그 온전한 천국, 완전한 천국, 영원한 천국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표현이죠. 예수님은 또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진행된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 바리새인들이 질문했기 때문이에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확증해 주고 계세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지상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벌써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증거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아주 이 천국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좋은 땅에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뿌려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구원받고 천국의 비밀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그 하나님의 자녀의 그 나라의 씨가 자라면, 그런 사람들이 서로 안에 뭉치면 함께 살아가면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고요, 아름다운 일들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미래에 들어갈 천국, 현재 임재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을 두 부류의 사람과 비교하여 설명을 했어요. 두 부류의 사람으로.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3절에도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결단코 뭐뭐하지 못하리라라는 말은요, 아주 강조해서 어느 수단이나 어느 방법으로도 결코 그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자신의 의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로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랑,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떠한 착함, 행실,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못한 사람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아주 결정적으로 얘기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서기관이 어떤 사람인지,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서기관과 같은 의를 가진 사람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서기관보다 나아야 되니까. 서기관의 의보다요. 자,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책망하는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과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장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과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은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서기관들은요,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천국의 문을 열어놓고 만약에 두 종류의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아마 그 당시의 사람들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 정도로 존경을 받았어요. 그래서 긴 옷을 입고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문안을 받아요. 거기 그 사람이 뜨기만 하면 사람들이 아이고 하고 인사를 했다니까요. 회당에서는 아주 높은 자리, 잔치에서도 높은 자리에 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아주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서기관들은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복사.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 시절에는 성경 말씀을 1.1획도 틀림없이 또박또박 쓰는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줄줄 외울 정도의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많이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존경을 받죠. 존경을 받을 만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성경을 가르칠 때는 서서 가르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저처럼 서서 설교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은 딱 의자에 앉아가지고 아주 권위 있게, 배우는 사람들은 아주 조심스럽게 스승을 대하면서 귀한 말씀을 전하는구나 그러고 존중하면서 듣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꾸짖을 때 대표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연구하고 깊이 알고 있지만, 성경에 나타난 그 글자를 알고 있지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참 뜻은 깨닫지 못했어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보고 그렇게 많이 가르쳤는데 성경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알아보지도 못했다니까요. 그들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권위만 세우고요, 잘난 척만 하고요, 이익을 챙기기에 바빴고요.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라는 말을 듣고 오히려 완강히 거부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유익에 도움이 안 되니까요. 그냥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과 같은 의를 가진 사람 역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은 티칭을 주로 하죠. 많이. 바리새인들은 연구한 말씀을 가장 모범적으로 잘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진짜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분리주의자는 말이에요. 즉 자신들은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 더럽고 취한 세상과는 분리돼서 이 속세와 구별돼서 나는 이 말씀을 잘 지키는 그런 사들이라라고 자신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의롭다라고 믿고 있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인데, 근데 제가 이렇게 바꿔봤어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페리였다.
바리새인은 서서 혼자 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가늠한 자나 같은 사람 다른 사람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 같지는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나님을 우러러 볼 염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리새인이 의가 없죠, 세리다. 세리가 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누구든지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라. 바리새인들은요 당당하고 교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은요 매일 말씀을 지키는 걸로 반복되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사실 율법은 금식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1년에 한두 번 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보여주기 위해서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반드시 했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고요, 구제도 많이 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나 11조의 헌금을 내는 것을 모든 사람의 모범적으로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가장 욕을 많이 먹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도 율법을 많이 알고 많이 지켰는데 율법의 참 의미를 잘 몰랐어요.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하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율법을 지켜야 했는지 잘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서기관처럼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들. 그 대표적인 예가 안식일날 사람을 구하고 목숨을 살리는 일을 하신 예수님을 율법, 안식을 어긴 자로 취급해서 죽이려 했잖아요. 더 나아가서요, 이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너무 형식적으로 시스템화 시켜버렸어요. 시스템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의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자기가 행한 선행들을 자랑하길 좋아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누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완전하게 다 지키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착각하고 살았어요. 자기들처럼 하지 못하는 사람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멸시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정말 선하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그들은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예수님께서 아주 심각하게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외식, 그들의 속임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요. 안과 밖이 다 깨끗해야 되지만요, 여러분 만약에 한쪽만 깨끗해지려면 그릇을 사용하는데 어디가 깨끗해져야 사용할 수 있을까요? 겉보다는 속을 깨끗해야지 그릇을 사용할 수 있죠. 그래야 그릇에 담은 음식이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겉만 그럴싸하게 깨끗하게 하고 속은 더러운 것이 그대로 있다면 깨끗한 음식을 담아야 하는 그 그릇은 쓸모가 없어지는 그릇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사람들 이와 같이 겉이나 속이 다 깨끗하면 좋지만요, 특별히 속 사람이 깨끗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중요하고 외모만 볼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속을 중요하고 속을 중요시 여기고 속마음을 보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외형적으로 일 얼마나 많이 했는가 하나님은 잘 관심이 없으세요. 사실 보면 어떤 굉장한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관심 갖는 것은 어떤 일이냐면 그 사람의 속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교만하게 날뛰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가졌을 때 사단이 가장 기뻐하죠. 사단은 우리가 교만해질 때만 기다립니다. 우리가 뭔가를 자랑할 때, 우리가 뭔가를 우쭐할 때, 잘난 척할 때를 기다립니다. 그때가 가장 넘어뜨리기 쉬운 때니까요. 그때 유혹하면 10중 8구는 넘어갑니다. 교만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막 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결국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서 떠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죠.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라는 것은요, 결국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자신이 무엇인가 할 수 있고요, 자신이 무엇인가 자랑할 수 있고요, 자신이 뭔가 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못하고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 안 되면 좌절하고요, 뭔가 막히면 절망하고요, 자기의가 가득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절대, 결코 못 들어간다. 자,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자일까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요, 우리가 가지는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서기관들은요, 하루 종일 성경 필사, 성경 읽고 성경 묵상하고, 바리새인들은 그 묵상한 성경을 매 순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손 들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잘 성경을 지키고 성경의 말씀대로 따라서 살 수 있나요? 저만 해도 불가능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로마서 3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킵니다. 순간 유혹되고요, 순간 넘어갑니다. 자신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인간은 죄인이지 의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좌절하고 우리의 의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절망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의가 선포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율법으로 지킴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하나 나타났어요. 등장하신 거예요. 그냥.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면 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라고 그냥 인정해 주겠다라는 약속이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의는 믿음으로 그 의를 얻어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얻어요. 그 의보다 예수님을 믿는 의가 훨씬 낫고 절대로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불렀던 어린이 찬송가가 생각나십니까? 이 찬양에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찬송을 어린이 찬송가에 넣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진리예요.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잘생겨도 못 가요. 마음이 착해도 못 간대요. 근데 뭘로 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은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를 받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거듭나야 받아져요. 새롭게 창조돼야 받아져요. 전적으로 삶이 변해야 받아지는 거예요.
옛날에 묵어있던 것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위한 세계관이 바뀐 생각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전에 다른 나, 다른 눈, 다른 생각, 다른 마음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은요,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벌써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생각이 아직 안 바뀌었어요? 여러분의 구조가 아직 안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의 세계관이 안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인생관이 안 바뀌었습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아직도 옛날 생각으로 살아갑니까? 아직도 그 어려움 속에 살아갑니까? 죄악에서 허덕이면서? 그러면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천국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을 다 바꿔놓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믿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대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속해졌다는 걸 믿는 것이.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3일 후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하시고 온전하신 부활의 하나님이자 정말 인자 사람이 다시 한번 부활되신 그 존재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다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믿는다라는 것은요, 지식이 아니에요. 믿는다라는 것은요, 더 정확히 표현하면 우리 말에 좀 그래도 이 믿음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신뢰입니다. 신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신뢰하느냐? 그게 믿는 거예요. 신뢰는요, 우리의 삶 속에 아주 직접적으로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뢰하는 대로 행동하고 신뢰하는 대로 말하고 신뢰하는 대로 살아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뢰의 어떤 부분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신뢰라는 것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행동 강령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뢰는요, 온전해야 돼요. 신뢰한다며 자신의 삶을 못 드리는 것은 사실 신뢰가 아니에요. 신뢰는 성격상 100%입니다. 만약에 99% 신뢰하고 1%의 불신이 딱 섞이면 어떻게 되죠? 그건 불신이 됩니다. 그건 신뢰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또한 죽음에서 건져내셨다는 걸 믿고 신뢰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천국을 소유하면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천국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살아가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살아 역사하셔서 부활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살아가는데 어떤 역사가 안 일어난다고요? 신뢰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벨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이 천하를 다 얻고도 제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이 세상에 아무리 성공을 하고 아무리 부귀를 누린다 해도 천국, the kingdom of God, the kingdom of Lord, the kingdom of heaven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 믿음으로 얻는 의입니다. 그 의는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 우리의 자랑, 우리의 철학, 우리의 고집,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 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걸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 의는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고결하고 훨씬 거룩하며 훨씬 능력이 있는 진실한 하나님의 참 의죠.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약속으로 이루어진 의예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며 같이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주님, 우리의 의가 그들보다 나을 수가 없지요.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의가 우리에게 와야 됩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주님, 벨리 중앙교회에 계시는 단 한 분이라도 이 의를 받지 못하는 분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의를 받고 이 의에 힘입어 이 의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놀라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